안녕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시작합니다. 주후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이 화재의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모함을 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요. 때문에 기독교인의 수장이었던 바울에게도 체포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지명으로는 튀르키예의 서부 해안가 즉 드로아 지방에 가보의 집에 있던 바울이 체포되어 급하게 로마로 연행되었습니다. 로마의 춥고 습하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아마도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전에 주후 67년쯤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는 몇 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야,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를 다시 만나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과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디모데야,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맡으라고 해서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니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너졌을지 짐작이 되시지요. 바울도 이런 디모데가 눈에 밟힐 테고 죽음을 앞두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소심하고 눈물이 많은 그렇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은혜가 분명히 나타났으니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지만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잘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주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탁한 것은 바울이 했던 복음 전도와 자기가 떠난 후에 남겨질 교회와 성도와 동역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디모데까지 모두 하나님께 의탁했고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에게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아시아 지역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들은 바울이 체포되자 외면하고 떠나버려서 바울에게 아픔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고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사형수인 바울을 로마까지 찾아와서 면회하고 바울을 위로해 주었는지 아니면 가택연금 상태일 때 자주 찾아왔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사람이고 바울이 그의 집 전체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장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배운 복음의 진리를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병사는 자신을 군사로 뽑아준 지휘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며 디모데에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하고 숨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에 따르는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싸우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끝까지 충성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린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 비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묵상해 보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복음의 말씀대로 다윗의 씨로 태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내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여 성도 간에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거라.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으며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거라.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거라.
이런 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런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며 그 터에는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 알고 계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인침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퍼지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사이에 망년된 왜곡의 말들이 교회 내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간다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할 준비가 된 그릇이 되는 것이다. 또한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혈기 어린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라. 디모데야, 너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라. 다툼이 이런 데서 나는 줄을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 장이 끝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이 어떻게 되든 휘둘리지 말고 이단 사상의 말싸움에 휘말리지도 말고 그들과 쓸데없는 논쟁으로 힘 빼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3장은 말세에 극심한 타락이 올 것인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성경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인데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속여 유인하고 사로잡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과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배우기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느니라. 출애굽 때에 애굽왕 바로 밑에 있었던 주술사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가짜 마술로 기적을 흉내내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짜로 흉내내며 복음을 방해할 것인데 이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이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나아가지 못할 것은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도 그 주술사들처럼 금방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랐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을 너도 함께 겪었고 보았다. 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고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안에 머무르거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으니 알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예로부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개인의 가정이나 사적인 영역을 통해 이단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침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에 현혹되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영적인 분별이 약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붙들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라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성경을 붙들고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성껏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꾸짖어 경고하며 성도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말씀을 가르쳐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거부할 때가 올 것이며 오히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들의 사욕에 맞는 말만 해주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거라. 나는 제단에 부어질 전제와도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상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디모데야, 보고 싶구나.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거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떠났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거라. 마가는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여기로 오면 남겨질 에베소 교회를 위해 두기고를 대신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날씨가 추워지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성경책은 특별히 찢어지지 않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디모데야,
그리고 너는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주의하거라. 그가 우리 복음의 말씀을 심하게 대적하고 방해해서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었다.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가 처음 법정에서 변호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법정에서 주님께서 친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주의 도우심으로 사자의 입과 같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그 외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야, 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안부를 전해 주어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이 드는 바람에 휴식을 취하도록 밀레도에 머물게 하고 떠나왔느니라. 디모데야, 너는 어떻게 해서든 겨울이 되어 배의 출항이 중단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 오도록 해라. 여기 로마에 있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4장이 끝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편지를 받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서둘러서 로마로 향했겠지요. 얼마 뒤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디모데가 사형 집행 전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임종을 보았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만나서 눈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순교했는데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스스로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순교한 뒤에 디모데는 다시 에베소로 갔던 것 같고요. 나중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책에 따르면 디모데 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 예루살렘을 떠난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오게 되었고 디모데는 사도 요한을 영적 스승이자 지도자로 모시면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후에도 디모데는 에베소에 홀로 남아 교회를 지켰고 주후 97년경에 이교도 축제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고 폭행을 당한 뒤 이틀 뒤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마음과 디모데의 심정이 느껴져서 애절하고 복잡한 감정이 생기는데요. 과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도 나는 함께 잡혀가 사형당하는 게 무서워서 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러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얼굴을 드나 하면서 별 상상을 다 하곤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려는 바울의 당부처럼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과 영생과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디모데 후서 전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